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는 성도의 기본 예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내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은혜 베푸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절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감사 드려야만 돼요. 그분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사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쪽의 형편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또 아름다우심 선하심 하나님께 대한 그 사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에 대한 기본 예절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 교회가 잘 아시는 대로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곳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속되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교회만이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도중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늘어가는 만큼 신앙도 원만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교회는 특별히 성도를 생산해내는, 성도를 낳는 영적인 출생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출생이 있는 것이고 성도를 양육시키는 곳이고 성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 장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한 기관이다. 그리고 이 교회만큼은 이 세상은 천지는 변하려니와 내 말은 변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이제 지옥교회는 물론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주적인 교회로 볼 때 이 교회는 하나님 소속으로 이제 영원한 곳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와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잘 아시지만은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 같이 천천히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령한 복입니다. 복 앞에 좀 이상한 게 좀 붙었죠. 신령한 복.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은 이게 간단한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아무나 받는 복도 아니고 이 복을 받으신 분들이 교회에 이제 지체가 된 성도님들이신데 이 복을 받아놓고도 복 내용을 잘 모르면은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복을 오늘 이제 복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되겠어 말씀을 드리기도 교제하고자 합니다. 1절, 2절이 인사 아닙니까? 1절, 2절 인사가 끝나고 이제 3절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좋죠.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으로 시작돼요. 이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는 노래가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찬송이 되는 거지 주님 밖에서 세상에 막 어지럽혀져 있으면 찬송이 안 나오고 탄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찬송가 선택할 때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찬송가 안에 찬송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탄송도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 안에 탄송이 들어있는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아마 참여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찬송은 밝고 기쁜 심령으로 이 심령이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밝아졌고 기쁨과 평안 이런 심령 가운데서 좋아서 나오는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 노래가 찬송이죠. 찬송 뭐 저희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심령이 평안하고 또 고요하고 또 기쁨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속에서 은은하게 찬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음에 찬송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질 않죠.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하늘에서 폭풍이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마음은 잔잔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만이 성도들을 움직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평안, 성령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에 계시게 되면, 심령에 함께 하시게 되면은 평안과 그 다음에 고요함, 또 이 안정감, 만족, 그리고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찬송인데 주님 밖에 나가게 되면은 주님 밖에 나가면 평안이 깨집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직장에 나간다든지 또는 학교에 간다든지 또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큰 뭔가 부딪혀오는 게 있죠. 우리의 이 평안이 깨집니다. 안정감이 깨져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죠. 주님, 저의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마음이 깨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주님께 그 요청을 하게 되면은 즉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깨닫게 되죠. 제자들하고 이 주님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데 갑자기 그 폭풍이 내리쳤죠. 그래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물을 퍼내도 뭐 안 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참 씨름하다가 주님한테 가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평안이 깨집니다. 또 가끔 깨지시는 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 자주 깨져가지고 막 휘둘리고 정신이 없고 막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 주님 찾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임재를 나타내실 때 흔들리지 않죠.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다에 가는데 그 요한 웨슬레 그 전기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미국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막 저도 한 몇 시간 동안 이 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한 몇 시간 동안 배가 로링을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그 앞뒤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여러 시간 타는 배들은 침대가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요. 옆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되면 또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거꾸로 이렇게 되고 그거 한두 시간 하고 나면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다 토해요. 다 토하거든요. 그 요한 웨슬레도 이제 막 토하고 난리가 나는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누구예요? 모라비안 교도들. 그 당시에 그 우리 모임의 형제들 16세기에 그 많은 그 선교를 했던 무리들이죠. 진젠돌프 백작이 인도했죠. 그래서 그들한테 막 가서 이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배는 요동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면은 여러 풍파가 올 때 조용하게 주님께 맡겨버려요. 가든지 있든지 다 주님 알아서 하실 거고 이런 평안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이것이 찬송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심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임재를 확인하게 되면은 그게 물러가 버리죠? 왜 그래요?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분들이 바로 성도님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건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려고 해서 뭐 부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찬송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찬송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속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주님을 놓치게 되면은 힘이 없어요. 성도들, 이 세상 사람들은 고집이라도 있죠. 근데 성도들은 그것도 이제 꺾여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없어요. 고집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운영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힘은 예수님인데, 우리 주님을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엄마하고 애기하고 이제 시장 가면서 애기가 뭐 엄마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떠들어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없어, 옆에. 그 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엄마를 놓치면은 그 애는 완전히 평안이 다 깨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상태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걸 배워야 돼요. 어떻게 평소에 말씀 큐티를 하고 또 주님 놓쳐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주님과 함께할 때 노래가 있죠. 이 어린아이는 이제 엄마 손만 잡으면은 흥얼흥얼 노래.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이게 성도의 삶.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3장 1절로 4절까지 좀 찾아서 요거는 좀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죠. 그 뒤에도 하나 좀 읽어볼게요. 잠언 11장 14절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 또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성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우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몸, 내 육체가 쇠잔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월이 가면서 이제 힘이 빠집니다. 눈도 흐려지고 귀도 흐려지고 이도 약해지고 기운도 약해지고 내 육체, 내 몸이 쇠잔할 때 그때에 이제 한탄하여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한탄하면 시간은 금방금방 갑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월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정된 그 좋은 세월들을, 좋은 시기, 그 시기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찬송 부르는 삶이 될 때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의 눈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것으로 향해서 시간을 허비하는데 금방 가버려요. 10년 금방 가고요. 20년 금방 갑니다. 젊은 분들 지금 젊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무시비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무시비롱. 그냥 고사죠. 10일 동안 계속해서 피는 꽃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10일 넘어 피는 꽃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화무시비롱이라는 얘기가 끝이 있다는 얘기죠. 청춘이 금방 갑니다. 이 삶의 그 아름다운 부분, 젊은 부분, 활동할 수 있고 내 발로 걷고 내 발로 어디 가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헛된 일에 사용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어디다 사용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간 다음에 이 세상에서 분요하고 이 세상에서 바쁘게 지냈던 그것들이 남는 게 없어요. 어깨가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숨도 답답하고 자유롭게 숨도 못 쉬고 그런 세월이 금방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의 삶을 허비하였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허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10년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강,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요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찬송이 있는 거죠. 나의 삶에 찬송을 부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마음의 만족과 마음의 평안과 마음이 평화롭죠.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리도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생을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되면 해로운 게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세상의 임금이 바로 마귀 사탄 아닙니까? 세상 임금이 그래서 이 세상에 권모술수가 있고 힘의 논리가 약육강식이 이 세상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거기에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리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 세상에 거기서 살다 보게 되면은 거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긴 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나갈 때는 그걸 다 물리치면서 나갈 수가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지만은 주님을 놓치게 되면 여지없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이 휘황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찬송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에베소서 본론의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 본론이 찬송을 시작합니다. 에베소 내용이 뭡니까? 에베소 내용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시작이 찬송을 시작해요. 그 교회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이제 찬송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 형성해 가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성품, 신의 성품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 거기에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찬송하리도 해놓고 이제 쭉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오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에 이제 아주 핵심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의 큰 내용 가운데 셋이 나온다고 하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물론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의, 이 교회 가운데 교회가 성령님이 주소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 성자, 성령의 모든 역사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많이 쓰죠.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우리가 선한 쪽에도 쓰이지만은 선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우리라는 가운데서 가장 큰 우리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우리, 인류.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인류, 그 사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길거리 가면 막 명동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몸에 다 닿아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이 호랑이라고 생각해봐요. 호랑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충만하라 했는데 진짜 충만했어요. 사람이 충만하게 퍼졌습니다. 퍼졌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성도죠. 사람과 성도, 제가 요 근처에 와서 자꾸 그거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목표는 성도예요. 사람과 성도 차이가 있죠. 군인과 사람하고 차이 두죠.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 군인이었을 때 사람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군인이라고. 그냥 군인이래, 군인.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은. 예, 가름 가고 오라면 오고. 예, 그래서 군인하고 사람하고 차별이 있듯이 이제 사람 말고 성도하고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는 분들이에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고 성도를 보신 것이.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성도,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웬 은혜인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세상 사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고 전혀 깜깜무소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얘기해줘도 몰라요. 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뜰 때는 얘기를 가끔 써요. 뜰 때는 그 단어 쓰지 말고 나한테 표현 좀 해보라고 그래요. 뜰 게 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라고 못하겠대.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봐야. 뜰분 감을 먹어봐야 뜰분 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접해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음성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년이 되시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이 임재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10년이 되시면요. 하나님이 10년이 되시면은 든든합니다. 평화로워요. 이게 바로 이 성도입니다. 말씀드려 또 밖으로 좀 제가 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라는 단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를 든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듭니다.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드냐면요. 이스라엘은 내가 나의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심이라.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 무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영접해야 될 때 이스라엘이 영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천국복음이 2000년간 연기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은혜의 복음, 천국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우리는 천국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네.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인은 유태인들, 이스라엘. 이제 온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하여튼 영화 배우까지 율브린이라든지 뭐 찰턴 헤스톤이라든지 뭐 옛날 보면 유명한 배우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찰리 이 시국 배우 있죠? 차플린, 차플린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면에 두각을 나타내는 게 유태인입니다. 그 16세기서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지금은 유태인들을 엄청난 그림자 정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이 세계의 마크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천년왕국 때는 통치자가 유태인들입니다. 그 유태인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지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자들이죠. 그들이 유태인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드린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게. 이거는 아무리 귀하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이 이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바로 천국이세요. 예. 주님 안에 신성으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할 때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이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이에요. 천국의 소속이 교회입니다. 이 지상에 천국이라 일컬을 수 있는 지역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성도님들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래서 어디입니까? 광해 식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편입니까? 모세오경입니까? 이 광해에서 식탁을 베푼 광해에서. 지금 이 세상은 광해입니다. 이 세상은 광해. 그래서 이 광해 같은 세상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푸시고 하늘 음식을 먹이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식. 하늘의 것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땅의 것도 먹지만은, 육은 땅의 것을 먹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예. 이 성도들, 바로 우리라는 단어 가운데 이 세 번째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예.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성도로 살고 벌써 영혼의 세계가 시작이 됐어요. 영혼의 세계. 우리 몸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은 어떻습니까? 영혼 속에 들어왔습니다. 영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의 삶도 살고 영생의 삶도 살고 있습니다. 또 육의 삶도 살고 영의 삶도 살아요. 또 세상의 삶도 살고 천국의 삶도 살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세상에 얼만큼 우리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직장 가야 되죠. 학교 가야 되죠. 가정에서 또 생활해야 되죠. 우리 육체에 해당되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어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와의 교제, 이것이 바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이 땅에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마음먹기 나름이죠. 내가 세상 일은 요 정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듯이 뜻을 정해서 세상 일은 조금씩 제한을 하고 하나님의 이 부분을 넓혀가는 지경을 넓힐 때, 그때 그는 이 땅에, 이 지상에서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세상 일 안 하면 안 돼요. 세상 일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창하지 않아요. 전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선교요? 선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선교는요, 선교제 가가지고 그 사람들 같이 사는 게 선교예요. 예, 선교는 거창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같이 사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있으면은 도와주고 가서 또 같이 또 하기도 하고,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뭐 거창한 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 거창하지 않습니까? 거창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것만도 하나님 일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일이에요. 왜? 함께하는 사람들이 책상도 이렇게 옮겨주고요. 예? 뭐 날라다 주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 그래요. 근데 여기 없어. 다른 데로 가버렸어. 저기 뭐 어디 다른 동네로 가서 지금 있어. 이 교회 모이는 시간에. 그러면 그건 세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함께하는 것.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항해사인 직업이 있어요. 항해사. 그래가지고 한 번 떠나면은 2달, 3달씩 돌아다녀요. 배 타고. 그 좋은 남편입니까? 나쁜 남편입니까? 그 좋은 남편 아니에요. 함께 해야 좋은 남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배 타고 2달, 3달 갔다가 와가지고서는 한 이틀 있다가 또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남편 얼굴 구경할 수가 없어요. 걔 이제 애가 생겼는데, 애가 나중에 아빠를 못 알아볼 정도예요. 얘 좋은 남편 아니에요. 하나님께 좋은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좋은 부부, 함께하는 부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근데 함께 해도 말 안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죠. 통해야 돼요. 통해야 좋은 부부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몸도 함께 하고 마음도 함께 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뭐예요? 교회만 와가지고 생각은 다른 데로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이 주님께 와 있는 사람. 그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렇게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해놓고 곧 하고 곧이라는 것은 설명을 다시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나오고 주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문체입니다. 문체라는 것은 문장의 스타일을 얘기해요. 이 성경의 문장은 정말 아주 아름답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성경의 문장은 참 아름답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데 우리라는 단어가 바로 주하고 붙어 있어요. 우리라는 의미가 주가 빠지면 우리라는 교회는 주님이 빠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지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이제 모든 걸 참재하고 제가 나름대로 그 과학을 좀 학생 때죠. 과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론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무작정 믿다가 이제 현실 문제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야 너 구원 받았냐? 구원이 뭔데? 너 구원 못 받았구나. 그 친구가 막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돼. 나는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 그런 걸로 알았어요. 가서 뭐 찬송 부르고 다 그러면 교인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접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막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막 눈물을 질질 흘리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니까요. 그렇게 마음속에 복잡하던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 임하시면서,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그렇게 복잡했던 게 싹 없어져 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이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다음에 또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깨닫는 걸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저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명목상의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목상에.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실제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안 계셔요. 성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도가 됐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삶이 너무 복잡해요. 삶이.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친구들도 많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발이 넓은 사람들. 친구도 많고 뭐 아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정리가 안 됐어.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래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가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삶에서 많은 부분이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적고 세상하고 접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주님과. 그게 이제 훈련도 못 받고. 그래서 이 마음이 아주 공고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아주 공고한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가난해. 주님이 그 안에 풍성하지가 못해.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우리 주 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늘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시장에 간다든지 또는 어디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하여튼 뭐 직장에 간다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터득하시고 주님 항상 교통 가운데 삶을 산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평안을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요,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죠. 영원한 복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복.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복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왕자가 골퍼를 초청을 했어요. 골퍼를 초청했는데 아주 유명한 골퍼예요. 실화라고 합니다. 골퍼를 초청해가지고 한 달 동안 신나게 골프를 친 거예요. 신나게 골프를 치고 그리고서 이제 이 골퍼가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 사우디 왕자가 야, 넌 한 달 동안 나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 너 뭐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골퍼가 골프채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골프채. 그러니까 내가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가가지고서는 이제 골프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우디 왕자니까 골프에 다이아몬드를 몇 개 박았을 거고 그 채는 이제 금으로 만들었을 거고 아마 시가가 적어도 한 수억은 나갈 그런 골프채를 보낼 거야. 그 이제 골프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골프채가 안 와. 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안 보내는 것 같다고 이제 포기했는데, 뭐 소포가 하나 왔어. 소포가 하나 왔는데, 골프채는 길잖아요. 골프채가 온 게 아니고 서류가 왔어. 그래서 뭔가 하고서 이제 떠들쳐 보니까,
그 보낸 사우디 왕자가 골프채하고 골프장하고 그 단어가 비슷한 단어래요. 그래서 골프채를 보는 게 아니고 미국에는 골프장을 보낸 거예요. 골프장. 그러니까 뭐 골프장이 얼마나 넓어요? 사우디 왕자가 생각하기를 이 친구 스케일이 좀 크네. 예? 예? 선물 얘기했더니 골프장을 하나 선물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골프장을 그 사우디 왕자가 이제 알아보고 골프장을 알아봐가지고 마땅한 걸로 좋은 골프장으로 골프장을 선물한 거예요. 그 골프장을 계약해가지고 계약서를 보낸 거예요. 실화라고 봅니다. 사우디 왕자는 선물 단위가 이렇게 약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선물해도 왕자의 품위에 맞는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물은 이 지상에 있는 왕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에 걸맞는 선물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걸맞는 선물이 뭐예요? 가장 큰 선물. 제가 그 줄리우스 시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다가 보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옥타비아누스를 갖다가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양아들로 삼았는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왕이 돼서 어거스트 시자가 됩니다. 어거스트 시자가 돼서 줄리우스 시자는 그 평정만 했지 안정을 안 시켰어요. 근데 줄리우스 시자가 죽은 다음에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 로마를 아주 화려한 로마로 변신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원로원에서 그 어거스트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어거스트라는 칭호를 받고 그 어거스트 시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구스토라고 누가복음 2장에 아구스토라고 나오는데 그 아구스토라고 번역한 것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어거스트 시저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하신 일들 그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하시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양자로 삼으시면요 신분이 변하면은 달라집니다. 어떤 재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양자로 삼으시게 되면요 상속권이 따라갑니다. 양자에도 상속권이 따라가요. 재벌의 양자가 되게 되면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신령한 복이라는 이 신령한 복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천국에 가면은 딸들 없어요. 전부 다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딸은 안 택했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아들들을 택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기업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세요. 보따리를 받았어요. 선물 보따리를 받았는데 선물 보따리 집에다 갖다 놓고 끌러보지를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야 좀 끌러 좀 봐라.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선물 받으면 받는 즉시 끌러보는 게 예의예요. 네, 끌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이 땅에서 그 선물 보따리를 끌러보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신분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은 천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을 새겨 듣고 그 말씀에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늘에 속한 삶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 택정하심 이것들을 하나님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 알아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 이게 한 몇 장만 쓰면 좋은데 왜 이렇게 길어? 1800페이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 예, 이거 읽어보셔야 돼. 읽고 또 읽고 있다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안에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시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